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전송한지라. 자, 이제 오늘은 그 20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장 전체를 좀 보면서 이제 20장 전체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21장을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41번째 이야기로 그를 전송하니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을 사역을 해요. 몇 년이요? 3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죠. 바울이 대부분 뭐 며칠, 몇 주, 때로는 뭐 많이 있어야 몇 달 이렇게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이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는 이 작별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봉독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복음의 결실들도 많이 맺어졌고 또 여기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증거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만남이라고 하는 부부의 만남도 한계적인 만남이지 부부가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지만요. 저희 어머니 뵈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년이 훨씬 넘으셨죠. 2년 반이 되셨잖아요. 어머니는 아직도 계세요. 이것처럼 부부가 같이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이 한계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얼마 좀 됐습니다. 뉴스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봉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치매 걸린 아내를 케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다가 어느 날 세상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다가 2시간 후에 할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굉장히 행복한 죽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마지막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버틴 힘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니면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힘으로 살아오다가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2시간 후에 죽었다. 야, 이건 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아주 잔잔한 감동 있는 뉴스를 봤는데 아무튼 우리의 만남은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지만요. 우리의 만남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한계적인 만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서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지금 이제 91년도부터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 목회 여정에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별이라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피치 못하게 제가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한 교회만 제가 사역자로 나가기 전까지 한 교회만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다른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계속 섬기다가 이제 유스 미니스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러 영동보 침례교회에 가서 한 3년 정도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얼마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춘기 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져서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나오는데 애들이 줄을 서갔고요.
어떤 애는요, 제 바지끄랑이를 잡고요. 응? 어떤 애들은 이제 뭐 저를 막 끌어안고요. 그땐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안 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우는데요. 제가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 애들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야만 하고, 애들은 막 잡고, 이런 그 헤어짐의 아픔들이 있었어요. 또 제가 목회하던 그 목회 사역지에서 또 이제 떠나야만 하는, 그 제가 이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온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저도 그냥 그 사람들 얼굴 보면 자꾸 울 것 같아갖고 찬양합시다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아시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울려고 빠른 템포로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작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한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우리 주사람 교회를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여타한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간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이 목회자로서 이 헤어짐의 아픔, 작별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 정말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버겁고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에서 항구 부둣가에서 교회 장로님들을 전부 다 초대해갖고 그들을 불러갖고 몇 가지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20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제가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님들이 이제 오라고 하죠.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 했어요? 정말 사역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고 최선의 길을 걸어왔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바울처럼 저는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세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적어도 강대상에서는 내가 딴 말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주자. 이런 각오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자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길들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겸손한 사역자였고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역자였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박 목사는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삭이는 성도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눈물이며 때로는 에베소에서 야시아에서 어떤 게 있었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다음 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는 이제 내가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는 뭐에 매여서 내 자유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니까 나는 여기 있고 싶지만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뭐라고 증언하죠? 예루살렘에서는 갈 길에서 사도 바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앞에 꽃길이 기다려요? 비단길이 기다려요? 아니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려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앞날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길은 꽃길과 비단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신앙적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꽃길과 비단길 탄탄대로만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을 누가 인도하세요? 사실 여러분들, 에베소 지역이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는 목회가 할 만해요. 장로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고, 그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목회적인 기반을 단단히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역을 해도 사도 바울은 괜찮아요. 이제 목회가 좀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고 성령께서 지금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근데 최고 종착점은 어디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 박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좀 할 만하고 교회도 더 성장하고 사람들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액티브한 사역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야, 이제 목회 좀 할 만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너 이제 딴 데로 가라, 선교지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근데 선교지를 보여주시는데 더 좋은 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나 보다 하면서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 오해가 있는데 많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 길을 딱 걸어갔더니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데, 꼭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서 그 길이 꽃길이며 비단길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과 결박의 길도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분명 사도 바울은 어디가 목적지죠?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알면서도 가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전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 자, 이제 그 다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래를 머물더니, 사도 바울이 떠나서 이제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또 그 다음 한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까지 해요. 여기 띠는 바울의 띠거든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러니까 매는 신용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앞길을 가면 띠를 가져다가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누구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뭐 했어요? 권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느니라? 각오했느니라. 우리가 다 성경은 안 읽었지만요, 여기 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근데 빌립 집사님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 넷이요, 성령과 말씀의 감동을 받아갖고요, 다 예언자야. 막 예언을 해요. 근데 빌립의 딸들도 예언하면서 거기 가면 큰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지금 이 띠를 이렇게 묶어갖고 당신은 이방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띵킹을 해봐야 돼요. 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성령에 매여 가야 한다고 하고, 그죠?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가 인도해? 자기 의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말하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한쪽은 가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성령이 맞는 거예요? 네? 아니, 한 성령이 바울은 매여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한 성령은 또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떤 성령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성령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준비시키고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주변에 예언하는 것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서 먼저 그를 전송하니라. 전송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전송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혹은 예언하며 혹은 염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전송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전송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라보로 프로펜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서 잘 준비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앞서 잘 준비해서 보내다. 제자들도 바울에게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 바울이 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바울의 마음도 몸도 환경도 잘 준비해서 지금 바울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한 가지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알고 내 앞날이 쫙 보여.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알고 가는 거? 물론 꽃길과 비단길 좋은 길이면 알고 가면 뭐 콧노래를 부르며 가겠지.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알고 가는 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로 사람들이
앞날이 환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가야만 해요. 반드시 가야만 해요. 여러분들 아주 비단 작은 예로 한번 드려볼까요? 애들 이렇게 들여놓고 애들이 지질이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나 너네 엄마 안 한다. 이 엄마 안 할 수 있어요? 나 너네 아빠 안 한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저주를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죠. 너도 너 같은 새끼 하나 꼭 낳아서 키워봐라 이러면서. 그 저주를 하면서 자식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죠. 그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약한 예예요. 약한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약관의 나이 21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저 권력자들에게 가서 그들 한가운데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라. 바른 말을 해라.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규서가, 너 지금 내일 비행기 타고 당장 북한으로 가갖고 김정은이 앞에서, 저 북한의 권력자들 앞에서 내 복음을 얘기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거기서 회개하라, 뭐 가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시체되는 거죠. 바로. 알아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21살의 나이에 그 어린 청년을 불러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려요. 나는 아이라 내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요. 거기 가면 분명히 죽을 것 뻔한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요.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요, 그 길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어떨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가지 않기로 한다면 마음은 편안하겠죠. 그런데 세상 사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인생사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위인들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물의 길자기를 지금 눈물의 산골짜기를 넘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짜기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눈물 흘린 그 떨어진 그 눈물이, 거기에서 내가 샘이 솟게끔 만들어줄게. 거기서 샘이 솟아나리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제 펌프였어요. 펌프. 그전에는 운물이었고. 펌프 아세요? 펌프? 펌프 이렇게 펌프질하면 이제 물 안 나와요. 거기다 뭘 해야 돼요? 모란 바구지 붓고 막 하면 생수가 칵칵칵 쏟아져 나와요.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눈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고, 걸어가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데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면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한 바가지에 물이 되어져서요, 거기서 생수가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수가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가치는 이제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정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배고픈 배를 우둥켜 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사명을 외면하고 싶고 지금 하고 싶지 않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부인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그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심한 통곡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제물이 되어서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과 의뢰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눈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눈동자에 이 눈물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흘린 눈물처럼 이 눈물 때문에, 이 희생 때문에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울고 나처럼 희생하고 나처럼 헌신할 때에 영생이 꼽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꼽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분명히 자기 앞에 고난과 결박과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묵묵히 걸어가요. 어떤 존재처럼요?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처럼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는 것들마다 블레셋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야, 분명히 이 법궤 때문에 이 고통이 왔으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새끼를 둔 어미소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어미소에게 그 법궤를 메어서 보내요. 어미소가 엄마 소리치는 어린 송아지를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 법궤 갖고 왔구나. 소를 쓰다듬어 주고 국보로 만들었나요? 아니, 그걸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오늘 설교가 좀 너무 어려운가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걸 강요하십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눈물 후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많아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있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때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회의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지나간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위로는 어떤 것이 위로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은요, 가슴 벅찬 위로예요. 할렐루야. 가슴 벅찬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울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20장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아니죠.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박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리더십이 있든지 간에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신학적 본질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에 살아서 생동하는 우리 몸된 재단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사람들을 부탁을 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박 목사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를 핸들링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을 잘 준비시켜서 전송을 시킵니다. 어떻게 잘 준비시키죠? 사람들이 어떻게 잘 준비시킵니까?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도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요, 교회 오시면요, 그런 습관들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딴 데 먼저 가지 말고 예배당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좀 일찍 와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일찍 와야 돼요. 적어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와서 기도하고. 제가 요즘에는요, 얼마 전서부터는 패턴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제 다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내려왔는데, 더 일찍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주일날도 내려와요. 그래서 불 다 켜놓고 에어컨 다 켜놓고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주일 이거 PPT 온 거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서 올라가서 또 씻고 내려와. 그냥 눈 뜨면 여기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들 항상 이런 기도하는 습관들이 돼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마음 터놓고 기도를 세워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기도 동역자. 나를 위해서 이거 기도 좀 부탁해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작정을 하세요. 기도의 파트너를 만드세요. 기도의 파트너. 너무 없으면 부부끼리라도 하세요. 부부끼리 오늘부터. 그래서 여보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기도해줘. 기도 좀 부탁해. 그러면 또 아이고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초치지 말고 응?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응?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천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부터 당장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이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뭐를 해줘요? 바울을 위해서 섬김과 기도. 섬김과 기도.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이렇게 현장 목회, 현실 목회 이런 것만 지금까지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요. 성교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직은 뭐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될 수 있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섬김으로 후원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이에요. 목사가 잘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박 목사가 괜찮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섬김과 기도가 있어야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소랑 성도들이 박 목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섬김을 다할 때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진짜 날마다 기도해요. 정말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10분의 1만 돌려주세요. 아멘? 왜 아멘들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96년도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때는 아주 굉장히 96년도니까 뭐 제가 9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95년도 받았구나. 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6년도가 됐는데 아주 장로님 한 분이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라고 저한테 풀로 다 이렇게 돈을 대주셨어요. 돈을 대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저는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낯선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제 친구가 아니고 뭐 갑자기 돈을 대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조인을 해갖고 다른 저는 침례교 목사였는데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 근데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끼게 돼갖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여행은 친한 사람들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등정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시내산은요, 낮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거기 등정을 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 부부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아주 뭐 액티브하고 뭐 에너지가 넘치는 목사님 한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있는데 사모님이 좀 비리비리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같이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까지는요, 옛날에는 20불 주면요, 중간까지는 낙타를 태워갖고 이렇게 올라가. 낙타 20불 주면,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96년도니까 20불 주면 중간까지는 낙타를 태워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 약한 사모님은 낙타를 타고 이제 중간까지 올라오셨어요. 근데 나머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나중에 내려와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버거우니까 목사님이 가다 말고, 꼭 뭐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겠어, 여보, 그냥 당신 힘드니까 내려갑시다 해갖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건강한 그 부부 목사님이 정상까지 딱 등정했다가 딱 내려오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아,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휴, 올라가봐, 죽여줘. 얼마나 죽여주는 줄 알아, 저 정상이? 그랬더니 사모님이, 앉아 쉬던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여보, 죽더라도 올라갑시다. 그 용기를 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내려오셔서. 근데 자기를 저 정상에 올라가게 만들어준 것은 목사님의 올라가봐, 죽여줘, 이 한마디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의 후원도 중요하는데,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한마디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10마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좀 사기 떨어뜨리는 말 하지 말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팔팔 뛰다가도 나도 죽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선배들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낙심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아휴, 너 진짜 맛을 모르는 거라, 올라가봐, 죽여줘. 이거 한번 순종해봐, 죽여줘. 이런 말씀, 격려의 한마디가 사람을 인크리지만 시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눈물 나죠. 왜 눈물이 날까요? 이건 포기할 수도 없어요. 꼭 가야만 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달려가는 어미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역사가, 또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정상을 가게 하고, 그 정상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 속에서 기쁨으로 단어를 거두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정말 넘쳐났어.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 끝에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상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은혜와 귀한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